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혼인잔치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한복판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유대 혼인잔치는 7일 정도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잔치자리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 그 자체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중단될 위기입니다. 가장 흥겨워야 될 혼인잔치 자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파탄이 날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건강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의 포도주는 반드시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인간이 준비한 기쁨은 언제나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결핍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인 돌 항아리 6이 등장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율법에 따라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정결 예식용 물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과 발을 씻어서 외적인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유대교의 율법 체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 돌 항아리를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변화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씻어내기만 할 뿐 마실 수는 없었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모두가 마시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료 하나를 만들어낸 기적이 아닙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던 유대교의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가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율법의 정결 의식은 겉을 씻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중심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예수님 당시의 정결 의식은 지극히 형식화되어 있어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상태에 매여 있는 사람들, 낡은 종교적 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참된 축제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특히 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내 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난감한 상황을 말합니다. 일종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여기서 내 때는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영광의 때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내 때라는 말은 항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잔치집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은 잔치집 문제 하나 해결해 주려고 행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과는 본질상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자신의 때에 있을 일,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것으로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사역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된 인생들의 결핍에 놀라운 기쁨과 풍성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실 때 혼자서 마법처럼 그냥 일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신뢰와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처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거절처럼 보이는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대답 앞에서도 하인들에게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정결례식용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마시게 하라 명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고서 그 물을 떠다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하인들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물을 채우라 명하시니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물을 갖다 주라 하시니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는 이렇게 사람의 신뢰와 순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뢰 가운데 그리고 순종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신뢰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정한 방법과 내가 정한 시간에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포도주를 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주님의 처분이 옳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신뢰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인들과 같은 순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명하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뭔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이해라는 것은 무시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해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물이었지만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포도주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에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물이었지만 가져다 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시켜 주시면 그 뒤에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변할 줄로 믿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이요, 기적을 경험케 하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뢰가 있기를 바라고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뢰와 순종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역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밋밋한 물 같은 인생이 기쁨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율법의 짐에 억눌려 있는 인생이 복음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처음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시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갈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적으로 주어진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른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것을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그 놀라운 맛에 감탄했지만 그 포도주의 출처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신랑과 손님들은 그저 잔치를 즐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하인들은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순종으로 동참했던 하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곁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창조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떨어진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그런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구주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적만 체험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맹물 같은 일상, 말라버린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일상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며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음의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를 더 풍성히 누려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이 변화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로 보게 하시고 늘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 아래 다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 시간에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